하나님, 온 세상은 지금 1년째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것이며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목적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해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시옵고 하나님의 파워를 우리가 잠잠한 가운데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영어로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람 숫자를 센다는 거죠. number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게 사람 숫자를 센다는 게 아니고 이게 광야 방랑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 숫자를 세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2번 셉니다. 처음 시내산을 떠날 때 세고 마지막에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준비하면서 또 세기도 합니다. 근데 이 2번에 세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광야 방랑을 이렇게 하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각 지파의 숫자를 따져보면 어떤 지파는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어떤 지파는 많이 줄어들어요. 이게 다 뭘 나타내는 지표냐면 누가 얼만큼 많이 순종했고 누가 얼만큼 거역했느냐에 대한 지표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광야 방랑기라는 이 민수기는 왜 이게 필요한가 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창세기 우리로 이제 잠시 다시 돌아가면은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조이할 수 있도록.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존한 대신에 자기 스스로의 파워들을 의존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존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파괴가 오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이렇게 다툼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 갑니다. 이게 아주 심판에 이르게 되자 홍수로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시작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른 생활이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잘 나타내야 된다 하는데, 그건 전부 다가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때에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필수 종목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죄성으로 파괴시켜 놨던 것을 다시 회복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이삭과 야곱. 그래서 여기에는 2가지의 상당히 커다란 특징인데, 하나는 선택이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받은 자들은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출애굽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주 구원의 파워로 인해 가지고 죄의 파워였어요, 그죠? 죄의 파워에서부터 이걸 구해내서,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와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근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때에 이제 두 가지가 계시됐다 해서 그죠? 성막 예배와 그리고 법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성막 예배가 거의 상당 그러니까 2분의 1을 이렇게 차지해요. 그래서 이게 성막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했을 때 이제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된 백성들이라야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우리가 리플렉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이게 이제 일차적으로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광야 방랑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이 광야 방랑기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의 훈련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파워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죠?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 모든 삶은 광야 방랑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제 마지막 가야 되는 우리의 천국의 소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 믿음의 훈련을 지금 거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살고 기동한다 하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배우고 나야 풍성함이 왔을 때 그때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광야 방랑기 안에 겪게 되는 가장 커다란 싸움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자율성과 의존성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성으로 향해 나갈 때는 자율성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렇게 두렵고 또 집착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집착들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의존성들이 다 사라진 후에야 자율성들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들이 살아나면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글로리를 이렇게 리플렉트 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시작이 믿음이듯이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 근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산상수훈을 퍼뜨릴 때에 제일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거는 자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기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산상수훈이 쭉 이렇게 해갖고 6장에 가면은 여러 가지 공중에 나는 새나 들의 백합화나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참새 2마리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아주 레디컬하게 하나님을 디펜드온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하게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아니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천부께서 이렇게 기르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레디컬하게 디펜드온 할 때 너희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면 오직 그분의 통치, 그분의 나라. 그래서 그분의 통치, 은혜의 통치에 너희들은 모든 것들을 초점 맞춰야 된다.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너희들에게 더해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뭔가 추구하거나 악의다툼을 벌여야 되는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그분의 나라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팬데믹이나 뭐나 이런 걸 올 때에 이때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겁먹고 막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마스크를 쓰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쓸데없는 겁을 먹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한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 보호하심, 그 속에서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평안 가운데 있다고 마스크 벗고 막 사람들 많은 데 가갖고 막 일부러 활보한다든지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하지만 쓸데없는 겁먹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이렇게 값어치 없는 것, 한 아사리온이라는 건 굉장히 아마 싼 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싼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안 떨어지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러면서 머리카락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주 너희들의 생과 사의 문제, 안전의 문제, 아니면은 음식의 문제, 의복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레디컬하게 하나님을 디펜드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디펜드온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면 그게 아니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의 통치, 그분의 파워, 또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예배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여전히 광야 방랑기, 그죠? 여전히 우린 두려워요. 그리고 여전히 내 자신이 뭔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 것 같고, 내 자신이 그러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을 것 같고, 예, 그것은 내 안전은 거기에 달렸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트러스트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은 뭐냐면 이게 하나의 개념이에요. 자기 삶하고는 관계없어요. 자기 삶의 실제 트루스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천들이 뭐를 갖다가 맨날 듣고 알고 했는데 그게 자기 삶의 트루스는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 광야 방랑기라는 게 뭐냐면 그게 실제 삶에서 연습하는 것이 교실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걸 배우려면은 생과 사의 문제를 넘어가야 돼요. 그죠? 자결하는 태양과 부족한 식량, 목마름, 그리고 추위 뿐만 아니라 이게 갑자기 여러 가지 어떤 그 군대들이 막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든지. 이런 어떤 굉장한 위협들 속에 마지막 들어가야 되는 빈 땅도 아니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살아요. 근데 기골이 장대하고 이런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고 이런 땅을 우선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도달하는 과정 안에서 수도 없는 이 민족들과 이게 부닥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그리로 가라고 하신다는 이 당위성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끝없이 그들의 두려움 속에서 자율책을 가졌다가 또 의존을 했다가 자율책을 가졌다가 의존을 했다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마침내 이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모압 땅에 이렇게 머물게 돼요. 근데 이렇게 머무는 자들이라야 이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백성들이 지금 숫자는 많아요. 숫자는 많은데 지금 우리가 여리고하고 모압하고 그 사이에 강도 조그마한 강이에요. 옛날엔 컸는지 모르지만 커봐야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개천 같은 그런 강일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지금으로 봐서는 양재천만한 강인데 이거 건너가고 밀어붙여 버리면은 이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안 그래요. 그리고 작전치고는 정말 희한한 작전이에요. 그죠? 가서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한 바퀴 돌아야 됩니까? 한 바퀴 도는 것보다 우리가 가서 뭔가 담이라도 이렇게 헐어갖고 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바퀴 돌아라 했기 때문에 그게 최선인 줄 알고 한 바퀴 그냥 돌아요. 그래서 매일 돌다가 마지막 날엔 7바퀴 돌아라 하면 또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쳐라. 그러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은 한 성을 정복할 때 세상에 최고의 이상한 전법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전쟁 칼 한 번 안 쓰고 점령한 곳이 여리고예요. 결국은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졌냐면 믿음으로 무너졌어요. 이게 이제 광야 방향계에서 제일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 광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전화를 하고 내 백성들을 광야로 3일길 좀 가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를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예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월십을 드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면 하고 나가자마자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광야는 안 그래요. 광야는 그런 열광적인 찬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생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건 아주 리얼한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순종하는 이 훈련들을 하는 곳이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됐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이 훈련을 많이 받았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종합반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개별 단과반으로도 다 통과해야 된다고. 그래서 마침내 모든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삶 안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때에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면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집중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임재를 느끼고 하는데 광야는 그렇게 느끼는 곳이 아니에요. 실제 광야에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비주얼하게 막 나타나요. 그죠? 불과 지진과 흑암과 구름과 이런 걸로 막 나타나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막 구름 기둥으로 확 나타나갖고 구름이 뜨면은 따라가야 돼요. 구름이 머물면 머물어야 되고 밤에 불기둥이 나타나고 이거는 정말 어메이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다 없어져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만나가 막 내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이에요. 일상.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없어져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거 이제 본 땅에 들어가면 바위에서 물 나오고 이런 거 안 해요. 이게 아주 어메이징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이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것을 심리적으로 임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게 느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라 리얼한 분으로 우리에게 와 계실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겁나니까 그거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비주얼하게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소리를 흑암과 지진과 아주 천둥 소리 막 이 속에서 그냥 막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늘 우리가 보고 이렇게 그 천으로 잘 닦고 이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고 싶고, 그리고 아주 평화 속에서 만나고 싶지, 이런 어떤 지진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서면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니까 이들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해요. 그래서 슬피 울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파워가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아주 페르소나를 잘 만들어가지고 아주 친절해 보이고 얼마나 그런 것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냐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파워를 보고 싶은 것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살았는지 그거를 별로 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의 파워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걸 본다면은 온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그렇게 예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진을 어디다 쳐야 될지를 3일 길을 먼저 가서 이렇게 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목이 마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런 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외국 군대하고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싸우셔서 여기서 벌써 여호와 니시, 그 이전부터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식이나 목마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거역하는 재료로 이 백성들이 삼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아니라 성전에 가야 돼요. 그죠? 성전에 가서 1년에 3번 남자들이 가가지고 뭘 내놓고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 멀리에서 희미하게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전 뜰에서 놀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이게 전부예요. 이런 걸 본다면은 우리가 아주 광야에서 아주 번쩍번쩍했던 이때가 보면은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정말 삶에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안락함에 빠져서 우상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구분 못하니까 결국은 바알 월십으로 전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너희와 함께 하는지를 알기를 구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셨어요.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운행하신다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게 뭐냐면 자율성들이 사라지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이 자율성으로 돌아선 인간들은 오늘 또 기도해야 되냐. 오늘 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원할 때 안 나타나서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도 오고, 그래서 다른 우리 자구책을 찾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렇게 이들의 마음 안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트러스트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닌지를 갖다 다른 걸 섬기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했던 때가 바로 제가 아주 이게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1997년도 90년대에 주님을 만나서 97년도 같으면은 제가 어느 정도로 펄펄 끓는 때냐면은 아주 전 세계를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는 이럴 정도로 펄펄 끓었었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삶에 완전히 뭐 재산이 다 날아간다고 딱 이렇게 생기자 내가 섬긴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었다는 걸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흔들리고 막 그럴 때 이제 두려움이 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제 안에 이렇게 오는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그 아주 펄펄 끓었던 열정은 뭐며? 지금까지 그랬던 거는 그러면 뭐냐?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섬겼냐? 돈을 섬겼냐? 내가 막 돈을 추구하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무게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광야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워야 돼요. 그죠? 여기에서 결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두려움들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그리고 내 기반이 내가 가졌던 돈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이 작업이라는 게 이게 간단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싸움이 끝나고 난 뒤에 오는 평강의 열매들 그로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이제 이게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돈을 섬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더 벌거나 지켰거나 할 수도 있고 다 잃고 난 뒤에 아주 비참하게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돈을 좀 지켰다고 쳐요. 돈을 좀 지키고 난 뒤에 인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별로 안 좋게 느껴져요. 가까이 가니까 안 지켜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 예수 무당들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믿는 집에서 누가 믿게 되면은 우환들이 생긴다. 이런. 그래서 집안에 처음에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트러스트한 채 거기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좀 더 다를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냐는 어디 가서 하게 되냐면은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게 돼요. 그 광야에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런 자들은 이제 다른 것에 자기의 안정감들을 누리는 걸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난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번성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기도 한다. 이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우리가 가진 돈을 섬기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게 바뀌어요. 그 결과가 오는 게 뭐냐면은 저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이지 않느냐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났을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던 여정들이 시나이 반도를 한 바퀴 뺑 돌았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사실 여기는 아니라고 봐요. 좀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요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프리카하고 사이에 쏙 들어온 데인데 이게 갈수록 이렇게 멀어지는 걸 보면서 일로 갔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왔을 텐데, 지금 여기에 그 스웨즈 운하가 있는데 이 사이에 어디에 이렇게 커다란, 옛날에는 조금 달랐을 수도 있어요. 커다란 호수가 있었든지 아니면 바다가 여기까지 왔든지,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르의 썸물이라든지 엘림, 그리고 르비딤의 이 부근에 우리 누구의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이걸 맺고, 그리고 여기서 카데스 바니아까지는 이게 12일 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카데스 바니아에서 여기에서 올라가는 것, 정탐꾼을 올려보낸 곳이 이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가보면 거기서 이렇게 포송이를 이렇게 들고 메고 왔다 하는데, 거기 가니까 진짜 포도밭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회정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여기가 우리가 페트라예요, 페트라. 그래서 이쪽으로 지나가려면은 에돔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일산인데, 이걸 에돔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일로 몇 번 사신을 보는데 노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에돔 족속을 피한다고 내려온 게 에시온 게벨이에요. 지금은 에일랏이라고 그래요. 에일랏이고, 여기에 세 나라 도시가 한꺼번에 붙어갖고 서로 보고 살아요. 여기에 제일 먼저 이집트의 타바, 그리고 에일랏, 그리고 아카바. 그래서 이걸 아카바만이라는데, 아카바는 요르단에 속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일산에 있는 이 족속들을 피해서 올라가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와디럼이에요. 그래서 우리 와디럼 그 붉은 사막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와디럼을 통해 가지고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 이게 38년 걸려요. 38년. 근데 이 38년 동안을 여기서 12일 만에 올라와 가지고 이거 며칠이면 내려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38년 걸렸을 리가 없어요. 그죠? 그 어딘가는 머물렀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렀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와디럼에 머물렀을 거라고. 왜냐하면 거기 물이 아주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성경에는 와디럼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제가 이 와디럼을 택하고 갔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올라오면서 이렇게 모압하고 싸우지 마라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온왕하고 싸워가지고 이겨갖고 땅을 좀 차지하고, 그리고 저기 올라왔고 바산왕하고 싸워갖고 이기고, 그리고 여기 암몬도 형제국이라 싸우지 마라 해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건너가요. 그래서 사실은 저 위에 바산왕까지 올라갔다가 다 내려와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신명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이야기는 그 시내산에서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시내산에서 카데스 바니아까지. 왜냐하면 11, 12장이 가는 여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주로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고라자손의 반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리암이 뭐 모세를 갖다가 대적했던 이야기라든지, 하여간 이런 끝없는 불평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나머지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게 카데스 바니아에서 이게 모압 평지 여기까지 가는 동안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38년이 이게 두 번째에 해당이 돼요. 거기에 가장 중심이 뭐냐면, 이게 13, 14절에 나오는 여기 이제 위로 정탐꾼을 올라가는데 그 역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여기서 물로 여전히 불평을 하고, 길로 불평을 하고, 그러다 불뱀에 물려 죽고, 또 시온왕하고 싸워서 이기고, 나중에 바산왕 옥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뭐 이런 어떤 전쟁, 거기에 또 그 르벤 지파가 그 이미 점령한 땅을 우리 달라 해갖고 거기 정착하는 이야기 뭐 이래갖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모압에 오면은 이제 모압에서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 지난 회상들을 돌아보면서 민수기가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카데스 바네아 12장까지,
그리고 카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까지, 그게 21장까지고 22장부터 나머지는 이제 준비하고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알게 되면은 아주 편안하게 되겠죠, 그죠? 저 자신은 상당히 그 광야를 이렇게 좋아하게 됐었어요.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또 이런 광야에 갔을 때 이렇게 느껴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아주 어려움이 있었을 때부터가 아니라 실제 이제 이렇게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있는 광야, 그 오카나간밸리에 거기를 많이 좋아하게 됐던 이유가, 거기를 가니까 가족끼리 캠핑을 가면은 첫째 이제 뭐 와이파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샤워 시설도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써야 되고, 화장실도 전부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몸이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 밤에 그냥 뭐 이렇게 불을 떼갖고 불멍한다고 또 막 여기 얼굴도 시커멓고 코 속에도 시커멓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가면은 한 가지 그한 것은 좀 이렇게 황량하고 잘 꾸며진 데가 아니기 때문에 가면은 되게 마음이 이렇게 아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으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갔을 때는 막 이렇게 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위에, 옆에 나무가 있는 데가 정식으로 캠핑하는 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리가 모자라면 오버플로잉 하는 데는 풀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돈을 주고 풀밭으로 나와요. 왜냐면 위에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 이걸 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모든 상념들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마음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가족들과 그런 어떤 방해도 없이 그런 좋은 교제의 시간들을 나누고, 이게 우리 가족에게는 아주 굉장한 행복했던 그런 메모리들로 우리에게 자리 잡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제 삶의 광야에서는 이거에 올 때마다 이렇게 거룩함에 대한 감각들이 생겨나요. 하나님.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쉽게 기억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어디서 보고 들었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 진짜로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들. 그래서 이렇게 삶에 되돌아보면은 삶의 그런 어떤 광야에서 가졌던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시간들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아름다운 추억들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남아있죠. 모든 것들이 다 풍성했을 때에 그걸 지킨다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능력,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의 이 능력을 따라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이런 비천에도 처할 수 있다. 그래서 풍부와 비천에 어떻게 처할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처하는 거예요? 오직 이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라는 게 우리가 확실하게 오면은 많은 악의 다툼 같은 것들을 안 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뭔가 정리되고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와이 살 때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세상을 다니면서 약간 되게 그때 당시에는 돈도 많았는데 상황상 굉장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에 가서 2달 사는 동안에는 정말 70년 동안 이게 뭐 공산주의가 청소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아주 러시아에서 온 그 사람들, 뭐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함께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정말 먹을 것도 너무너무 없고,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그 2달 동안 10kg 빠지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리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시원한 게라는 게 하나도 없는 그 여름에 밤에 해는 10시까지 떠 있는데
시원한 건 없어요. 그리고 신선한 야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이게 갈라지면서 러시아로 이렇게 독립되니까 어떤 나라들은 이게 공산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갈라져 가지고 나온 나라들이 자체 공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냉장고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뭘 가지고 있냐면은 전부 소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원자폭탄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수입을 해야 되고 뭐 그러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재정 상태도 막 다 틀리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울 때 저희가 이렇게 갔었어요. 하와이에서도 하와이 그러면 되게 그러니까 멋있어야 되는데 하와이에서도 사실상 마카팔라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너무너무 오지라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 뭐죠? 하판 있잖아요. 하판으로 이렇게 지금 위에 양철 지붕에 이렇게 하고서 위에 지붕에 뭐 하나라도 떨어지면 자다가 그냥 완전히 대포 소리처럼 꽉 하고 막 딱 비 와도 그냥 다다다다다 하고 막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이럴 때 자기를 규정할 수 있는 게 그런 자기가 가진 것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반바지에 스레바에 티셔츠 이외에 잘 입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서는 워낙 또 와이어들하고 사니까 차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대세를 가르지 무슨 차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런 어떤 곳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멀리 갈 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웬만한 데는 걸어 다니고 이랬던 어떤 시절에 나를 규정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함께 같이 그러니까 대화도 나누고 또 서로 살아왔던 이야기들도 듣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도 하고 천둥이 치면은 그냥 함께 같이 뛰어나가서 그 바다에서 벼락 떨어지는 거 쳐다보면서 찬양도 하고 굉장히 아주 뷰티풀했던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삶이 할 게 많이 없으니까 단순하고 깊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아주 깊은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주게 돼요. 광야에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시나이 반도로 한번 가보셔야 돼요. 가고 싶죠? 네? 또 가고 싶죠? 몇 년 지나니까 벌써 또 한번 가고 싶어요. 사실 저는 특히 그리스보다 거기를 더 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은 막상 가보시면 와, 여기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태까지 갔던 광야하고는 또 틀려요.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 별로 할 것도 없어요. 겨우 할 거라고는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언덕도 있으면 언덕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자 하고 뭐 산책이라도 하자 하는데 뭐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부품하게 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내 삶이 아닌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바쁜 척 할 필요도 없고, 그죠? 어디에서 뭐, 요즘 뭐 하십니까? 뭐 하기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뭐 친구가 있습니까? 어쩌습니까? 뭐 친구가 많다, 적다, 뭐 없어요. 우리 어릴 때에 니는 내 친구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가 뭐 얘가 뭐 사회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밖에 나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좀 액티브하게 놀고 어떤 애들은 구경하고 이렇지만 뭐 다 함께 같이 모여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귀해요. 그래서 신발도 이게 뭐 항상 가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기억나요. 새 신발 사면은 좀 험한 데 갈 때는 벗어가지고 그렇게 들고 가고 그런 기억나요? 우리는 없으니까 이제 그랬던 거. 그리고 그 아주
설 같은데 이럴 때 최고 선물이 이제 양말이나 장갑 이런 거 새로 선물 받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신발이라도 선물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모든 것들이 귀해야 그죠? 다 가치를 갖고 이러는데 지금은 신발장에 신발이 도대체 몇 켤레인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집착하고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착이냐면 부추, 마늘 뭐 이런 거에 집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못 먹으니까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맛이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가마솥 옆에서 앉아 있었을 때가 그립다고. 그러면서 그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게 우리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거의 이제 끝나기 한 2주 전쯤 됐는데 다들 너무 지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사는 그 로비에 이렇게 밑에 땅바닥에 전부 앉아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거의 다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가 어디에 가서 뭐 먹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니까 다들 자기가 맛있게 먹었던 이야기 코나에 너 그 집에 가봤냐 그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침 쩍쩍쩍 다시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어딜 갔는데 갑자기 버거킹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우와 여기 버거킹이 있다 해갖고 막 애들이고 뭐고 막 놀래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그게 꽝이었어요. 그게 이름만 버거킹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버거킹이라 해도 안 반가워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김치가 있다든지 뭐 이래야지 버거킹 그러니까 안 반갑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 위에 오데사에서부터 그러니까 키예브 수도에서부터 오데사까지 이게 남쪽까지 버스로 12시간을 달려가는 거예요. 밤새껏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밤에 막 졸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막 밤새껏 달려가니까 막 허리도 아프고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4시에 사람들이 이제 막 깼어요. 버스 속에서 다 깨가지고 했는데 뭘 돌리냐면은 이게 초콜릿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퍼지 된 거 있잖아요. 따먹는 이거를 막 돌리는데 우리는 새벽에 무슨 놈의 초콜릿이에요. 그러니까 막 초콜릿인데 더 막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릴 때에 이렇게 했던 거기에 음식에 이게 중독된 것도 사실은 어디에 가갖고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몇 년도에 92년도까지는 제가 한 번도 그러니까 한식 이외에 딴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양식 먹고 나오면 막 속이 이상한 게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선교에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무조건 가서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아무거나 먹어요.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굉장한 집착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했고 우리가 집착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걸 방해하는 것이 우리가 집착된 것이 방해한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집착과의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결과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집착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이 광야가 물된 동산처럼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합시다.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상하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놓으시고 그리고 왕이 될 때까지 상당히 이 광야를 헤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왕이 되기 위한 어떤 준비의 과정인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삶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생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렸던 때에 대한 그리움들,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그 live of the world 해갖고 벽이라도 훌쩍 뛰어넘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이런 모든 믿음의 훈련들이,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승리적인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은 막 그렇게 블레셋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어떤 미친 사람 행동을 해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게 나발 같은 자를 그 분노 때문에,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이렇게 죽이려고 막 달려갈 때 아비가일이 나와서 당신은 나중에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될 사람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당신을 그렇게 더럽히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 충고를 듣고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왕은 생명의 보자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정말 많은 훈련들을 거치고 마침내 진짜 또 광야, 그 엔게디 광야에서 거기에서 숨어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유대의 왕으로 추대되고 또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왕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세바하고의 그런 간음이라든지 우리아를 죽였다든지,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신 장면이 이게 바로 인구조사였어요. 왜 인구조사가 간음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한 거냐면, 이건 하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연약함이었어요. 근데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서 떠나서 자기의 공력을 갖다가 이렇게 트러스트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갖고 굉장히 심각한 처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된 건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키라니까 군대 장관이 정말로 시킬 겁니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군대 장관도 알고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마인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해라 하고 이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깊이 인식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읽어보면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그게 자율성으로 돌아서는 것, 이건 아주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바세바하고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에서 다윗은 오히려 참된 자아를 여기 찾게 돼요. 거기에서 자기에 대한 진실,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찾게 되죠.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덩어리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옷을 저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내게서 구원의 이 기쁨이나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애타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그게 바로 인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의존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늘 자신의 연약함들이 주위에 있지만 이 연약함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는 쪽으로 이게 사용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몰아내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늘 한쪽 구석에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거는 광야 다시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한 바퀴 더 돌고 와라. 그래도 못 봐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돌고 와라. 엎어져 죽을 때까지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냐면은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창녀와 세리가 왜 먼저 들어갔냐면, 이들은 자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알기 때문에 의존의 필요성들을 아주 깊이 실감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이 창녀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도 주시고, 그리고 아주 불모지의 땅을 물된 동산처럼도 만들어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이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광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이 둘 다가 함께 같이 경험되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의 어두움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의존적 관계 속에 늘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자기를 늘 부인하는 것들이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핍이 느껴지면, 우리의 의가 없다는 것도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돼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청결해지고 싶어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청결해지고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바뀌어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이 광야가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욕구들,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억눌러 놨던 진정한 욕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고가 만들었던 거짓 안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각각이 자기들의 모든 그물과 배와 아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그래요.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갈 때 이게 경제적인 그물의 안정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모든 안전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에게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겠죠.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진정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를 진짜로 우리가 만져보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신비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더듬어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의존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나 염려들은 많이 사라지게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예비하신 그 속에 살아가게 되면 삶이 아주 익사이팅해져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들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광야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왜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 했을 때 이 인간들이 전부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첫 번째 그 40일을 굶으신 후에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해서 네 떡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 때 사람이 자율성으로 가지고 그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트러스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신 가장 그러니까 우리에게 귀한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든지 그분께로 오지 않은 영광을 추구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배격하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었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게 실패를 했던 이게 이제 온전한 삶을 지금 예수님도 온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이것들이 이게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해 갖고 이렇게 증명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제 그 광야 시험을 끝내시고 이제 공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준비되는 기간이었는데 여기서 인간들은 그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실패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구책을 가지게 되고 집착에 져가지고 그 집착으로 돌아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끝없는 불평과 원망 속에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리얼하게 되면은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만 리얼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도 리얼해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리얼해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리얼해지면서 확실하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아, 내가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그렇다면 상당히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청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베스트구나.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가 그 지난 가을에 했던 심리 안에 있었다 안 있었다 이런 거 그냥 심리 안에 있으면 염려가 돼요. 그죠? 자구책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부당한 그 요구를 해도 이게 또 자기의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이게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제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늘 그게 마음에 짐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심리에 벗어나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그리고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든 그하고 상관없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한결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오히려 비즈니스가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더라 하는 이 간증을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이렇게 하는 사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그 오히려 그 정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죠. 근데 이제 신명기에 가면은 이제 모든 걸 돌아보면서 너희들에게 왜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되는지 아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을 때 이렇게 해요.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도 또한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유혹이 오면 탑석 유혹을 물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면, 그래서 사단은 늘 자율성을 여러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요. 그랬을 때 그걸 덥석 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어버리면 이 믿음에서 또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가장 심각했던 게 이게 먹는 문제예요. 그죠? 그 광야에서.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자기 먹을 거 찾으러 막 돌아다니면 없어요. 그리고 다 죽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면 살았어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 새벽에 나가라. 해 뜨기 전에 나가면 뭐가 있을 거다 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 나가니까 만나가 있었어요. 왜 이 만나를 먹였는지 아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만나를 먹인 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만나를 먹였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어디에 막 가가지고 짐승 잡으러 가고, 그죠? 그 광야에서 뭐 별걸 다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훈련을 갖다가 히브리서도 또 여기에서도 잘못 번역을 했는 게 이게 징계라고 나와요. 근데 징계가 아니라 디스플린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디스플린 한다는 거는 이게 뭐가 잘못됐을 때에 고치기 위해서 훈련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게 그 디스플린이라는데, 이게 훈련이라는 트레인 한다는 의미가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잘못된 거를 이렇게 바로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스플린인데, 이거를 징계라고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징계는 처벌이에요. 그죠? 어떤 것에 대한 처벌. 그래서 적절한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바꿨어요. 이렇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안 떨어진 것은 사람이 그 아들을 트레인함 같이, 훈련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련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만나가 뭐 있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무엇에 대한 결과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따랐을 때 왔던 결과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청종해야 되는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뭐를 위한 준비였냐면 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였어요. 그래서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되지 않도록 삼가라.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래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저기 나가봐라. 그럼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을 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는데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 친다고 물 나옵니까? 땅 파면 돈 나옵니까? 하고
이렇게 대들면 안 되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면 그냥 쳐야 돼요. 그러면 물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게 진리네. 이걸 계속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풍성한 데 가면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늘 물이 있고 늘 먹을 게 있고 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잊어버리게 된다. 근데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풍성함 속에서 이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노라. 이게 굉장히 두려웠다 그래요. 두려운 건 뭐냐면 자기의 자구책으로 이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트레이닝은 왜 왔느냐 하면 풍성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천정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풍성함이 왔을 때 재상 증식을 갖다가 막 노린다든지 아니면 그걸 지키려고 안감님을 쓴다든지 아니면 11조나 헌금을 갖다가 자신의 안전장치로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는 거예요. 실컷 다른 거는 하나님 앞에 억셉트블 하지 않게 살았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하면 봐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강도의 구렬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내산에서 가데사 바네아까지의 이야기가 우리 첫 번째 스토리고,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는 찍으려고 그거 다 나와 있을 텐데, 그리고 두 번째가 가데사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모압에서의 마지막 가나안을 위한 준비와 뒤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오늘 하는 첫 번째 여기 보면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각 조속의 진영의 리더들을 세우고 레위인의 수와 의무들,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고 나시린의 서원, 또 봉헌 제물들, 또 6월절의 추가 법들, 그리고 구름이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드디어 붕 뜨는 데까지가 이게 10장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시내산으로부터 출발하고 가는 일에서 생기는 이야기들하고 여기 끝나는데, 오늘은 우리가 10장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더디게 해갖고 지금 20분 남았어요. 이게 보면은 제일 먼저 이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그 이때를 갖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리나라 단기 하듯이 이 사람들은 이 해가 첫 해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날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된다 해서 첫 해 15일에 나와요. 그래서 셋째 달에 그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아마 거의 한 달 조금 더 넘게 한 2달 가까이 그렇게 걸렸다고 봐요. 그리고 도착한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산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한 해가 쭉 지나가요. 지나가고 두 번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 2년 후, 2년 후 첫 달에 성막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법도 주시고 뭐 금송아지 사건도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하고 드디어 이제 두 번째 해 첫 달에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레위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고 뭐 하고 이게 한 달이에요. 왜냐하면 세 번째 달 그때에 그 이제 이제 민수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제 제사 드리고 뭐 하고 이랬던 그 시간들이 이제 정확하게 한 달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이렇게 40년 되던 해고, 그 40년 되던 해 이렇게 11번째 달.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썼는 목적은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는지에 대한 그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38년 넘는 이 기간 동안 믿음이 없이 이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 땅은 믿음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역사나 어떤 기록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록해서 남겨주는 것은 이들이 나중에 후 세대들은 이 기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셨는지 그것을 갖다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 거죠. 근데 한 가지 이렇게 보면은 참 끝없이 거역했는데 끝없이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끝없이 인도해 가세요. 그것도 또한 어메이징이에요. 화를 내시고 막 분노하시고 이러면서도 또 물과 떡과 이런 거를 만나를 안 끊으세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첫 번째 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거의 대부분은 죽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세대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래된 신자들을 바꾸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이게 7년, 8년 걸렸나 봐요. 저보고 얘기하시는 아니, 저 더 넘어봤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상당히, 상당수가 이제 제가 전도하고 들어온 사람, 그래서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처음 들어오는 이 사람들이 이게 성경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이 훈련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 중에서 해결할 사람이 있냐 해갖고 막 해결하고 그것을 치중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트러스트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부 다 그들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자기 감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갖고 진짜 믿음들이 막 자라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이 세대들은 아예 처음부터 집착된 게 없어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훨씬 더 쉬웠겠죠. 그런데 이미 부추와 마늘과 이런 거에 인백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안 먹으니까 이 전 빼앗기는 걸 갖다가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그리고 늘 나일강 물 퍼먹어도 됐는데 물이 아주 그냥 항상 흘러다녔는데 이게 물이 없어갖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할 건데 원래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원래 그런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 원래부터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어디를 가서 저걸 파봐라. 그러면 그렇게 가서 파갖고 먹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맞아요? 처음부터 훈련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 끝까지 죽었던 세대들은 저 가서 땅을 파봐라 그러면 땅을 파면 돈이 나옵니까? 이런 걸 시킵니까? 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을 거라고 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레노버 들어와갖고 이 훈련을 하라 그러면은 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느냐고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그래서 왜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아느라고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했는 사람만이 그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식 부활시키는 것보다 새로 낳는 게 쉽다. 그랬는데 새로 낳다가 아니다. 부활시켜야 된다. 이래갖고 돌아서서 지난 7년 동안은 이게 부활의 김태원인지 누구지처럼 부활해가지고 국민 할매 돼버렸어요. 이걸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순종적인 시작이 일어나요.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막 그렇게 갖고 막 굉장히 순종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남자들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같이 행진하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게 성막이 아주 중심에서 이렇게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행진할 때 이 지파의 위치가 이래요. 이렇게 성막과, 그러니까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행진을 해요. 근데 진을 칠 때는 또 달라요. 진을 칠 때는 다르게 또 요렇게 이건 머무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성막이 중심에 와 있고 이 모든 12지파가 한 면당 3명씩. 그렇지만 또 이렇게 행진할 때 각 지파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6지파씩 나눠 가지고 이렇게 행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순서들을 다 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진에 이렇게 두루 이렇게 임재하신다는 의식 속에, 거기에 누가 개가 똥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뭐 그랬다든지 그런 것도 진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루 행하신다는 의미 속에서 깨끗하게 전부 다 치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게 경외하는 법들을 그렇게 배웠겠죠.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개념 안에 계속 나오는 거 뭐냐면 장자 대속이에요. 이거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법이나 규례로 이렇게 남긴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일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했을 때, 모든 장자를 다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에 애굽의 장자들만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전부 다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전부 내 거다. 내가 죽은 거를 내가 살렸으니 그건 전부 내 것이다. 하고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을 넘어가고 뭐 하냐면 이렇게 곡식도 아니면 이제 짐승까지도 가요. 그래서 그때는 짐승들도 다 죽었어요.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짐승도 첫 새끼는 내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짐승들은 그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단에서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인간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게 이제 레위인으로 대속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제 여러분 아시죠? 그죠? 12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레위하고 요셉이 빠져요. 그 두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채워요. 그래서 요셉은 어차피 자기 아들들로 했으니까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된 거죠. 근데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이렇게 행하게 돼요. 근데 이 레위 지파의 숫자가 있어요. 레위 지파의 숫자와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숫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예를 들어서 10,000명인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15,000명이다 하면 10,000명은 레위인으로 이렇게 대속이 됐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나머지 500명은 레위인이 수가 없어서 못한 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돈으로 해가지고 성소에다가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장자는 내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게 새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니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장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이 이렇게 전파가 돼 가겠죠.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갖다가 지키는 규례가 이게 초실절을 지르는데 이게 초실절이 6월절부터 이게 7주 뒤에 있어가지고 77절이라 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른 장자들은 되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에 대속이 되어서 들어갔다 하는 이런 어떤 대속의 개념들 이런 것들은 아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계시되었고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몸에 유출병이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전부 그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서는 이렇게 이런 어떤 더러운 것들 또 아니면 하나님에게 억셉트를 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가 좀 약간 이상한 법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확실하게 죄가 범해졌을 때는 그건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법에 따라 이렇게 처벌을 하면 되는데 의심이 되는 법이 의심이 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이제 하나의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 외도를 했을 때에 남편이 의심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제 이러한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내 앞에 나와라. 그러면 인간들이 그걸 가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겠다고 하는 게 이게 의심의 법인 거예요. 근데 이 의심의 법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느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이때 당시에 이런 모던데 의심의 법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죄를 가리는 거예요. 문둥병처럼. 그래서 죄를 갖다가 숨기는 것을 하나님은 상당히 이렇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사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죄를 갖다가 감춰버리면은 이게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의심나게 하는 병,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게 드러내라. 그래서 하나님 진영 안에는 신체적으로나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맨 마지막에는 또 이제 제사장이 축복하라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이 모든 거룩한 진영 안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제사장들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이 법이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여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형법 뭐 아니면 그 헌법 뭐 몇 조 이렇게 해갖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질질질질 하면서 이렇게 막 흩어져 나와요. 그래서 아주 잘 정리된 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하고 그리고 민수기에서 또 법들이 또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또 법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마 진행하다가 보니까 생겨나서 이걸 뭔가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시린의 소원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의 일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시린은 어떤 게 있느냐면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정 기간 자기가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나시린은 누가 있어요? 삼손.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가 들어요. 이 속에서 너희들은 이 아들에게 이제 삭도를 대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와 옥주를 먹지 말고 그래서 아주 나면서부터 어떤 일에 헌신되어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입다는 잘못 소원했죠.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왜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끝마치고 난 뒤에 자기가 지금 뭔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캥거리아에서 머리를 잘랐더라. 왜냐하면 그때부터 머리를 자르면은 이게 일이 끝날 때까지 머리에 자기가 삭도를 대지 않겠다. 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고, 또 예수님이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앞에 내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희들과 다시 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내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것은 사실은 뭐 십자가에 끌려가셔서 포도주 드실 시간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제 중요한 그 앞에 있는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시린의 서원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실장에 가면은 12일 동안 똑같은 그 예물을 각 족속이 가져왔는데 다 똑같은 그 예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8장에서는 그 레위인들을 어떻게 정결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9장에서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기 전에 이제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하고, 10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아론의 자손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행진이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9장에서 나오는 그 우리 그 유월절 행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보면은 유월절 행사에 이렇게 신체를 만졌거나 뭔가 이래갖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억셉트블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는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본 게 있어요. 그렇게 하자 모세가 글쎄 유월절 음식을 부정한 자들도 먹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보면은 첫 번째 유월절 음식도 다 부정한 자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했을 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 유월절 음식을 그 부정한 자들도 먹을 수 있다 하고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민수기 9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신 안에 뭔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억셉트를 하지 않는 그런 죄가 생각나는 사람은 패스하라고 하는 건 이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 음식은 그런 사람이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도 먹으라고 그러고 신약에서 이야기할 때에 먹지 마라고 한 거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다 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지나가면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살피지니 하고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이거 잘못된 거다. 이것은 자기 안에 어떤 죄가 생각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옛날에 성찬은 오늘하고 다르게 진짜로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막 그 부자들은 아주 갈비 사갖고 막 먹고 가난한 자들은 전부 다 굶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편을 가르고 그리고 그 어심여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 성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성찬을 그냥 밥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주의 보혈을 상징했던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취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 게 이게 이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그 서로 모여가지고 이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분쟁들, 그리고 많이 마셔갖고 취한 자들,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는 주의 성찬을 어비스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모두가 다 마음속에 뭔가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게 생각난 게 있으면 잔을 패스하라고 하면 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을 필요로 하는 건데 지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9장도 그런 자들은 먹어. 그런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자들만 먹을 수 있다 하고 했을 때 이게 세례가 믿음의 표냐, 할례가 믿음의 표냐.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 이렇게 먹으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할례를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세례 받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인 거 아세요? 세례는 받았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것과, 아니면 믿음이 있는데 아직 세례를 못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못 먹는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쓸데없는 폼들을 갖다가 주장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찬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그 성찬에 내가 참여한다는 의미를 알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만민에게 열린 길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제 떠나는데,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와소서 하였더라. 이러면서 신명기에서 도대체 어떤 신이 너희들을 먼저 미리 3일을 가갖고 너희들이 진을 쳐야 되는 곳을 미리 다 파악해 두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너희들이 쉴 때는 너희 가운데 오시고, 이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이 신명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주는 신명기 1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준비를 마치고 구름은 떴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왁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시작되자마자 불평과 거역과 이런 것들이 마구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정에서부터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런 모든 준비의 과정들을 봤습니다. 이 광야가 왜 있어야 되는 건지, 또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뭘 의도하셨으며, 또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들, 예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이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청정하고 마침내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며 장구하게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음을 압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일생의 삶이 광야인 것을 압니다. 바로 이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청정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땅에 이미 와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그 기로에서 우리가 이들처럼 거역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